성막론 원어강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하고 닮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람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드려 잡아 패질 않나, 죽이질 않나, 사기를 쳐먹지 않나,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영원히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며 말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말에 주님은 대답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빛난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는 필요하고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성전, 성막은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모습을 감추어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가리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끔찍히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것을 모두 깨닫고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막에서 돌성전에서 육체로 된 성전으로 바뀌고, 또 육체된 성전이 무엇으로 다 바뀝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다 바뀝니다. 성막이 바뀌고 육체된 그리스도께서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또 무엇이 됩니까? 빛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늘 먹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까? 빛이 없으면 하나도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무엇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도 살지를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세상 존재들이 빛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6.25 사변 당시 땅속에 숨어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보이면 잡아다가 죽이니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지나고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색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깐이라도 햇빛을 봐야지 안 보면 사람들이 병이 나서 못 삽니다. 그래서 세상 빛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빛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자연적인 빛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빛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도 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계에서 강한 빛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가 제일 뜨겁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이 주어진 자는 빛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업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생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무엇이 나왔습니까? 능력이,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생명, 능력이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을 모르면 그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능력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다른 것입니다. 빛은 그래서 생명의 빛이 존재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땅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빛이 변해서 형체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TV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소리를 타고 소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형체와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형체와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전하는 사람의 어떤 빛과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삶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앉아서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떠들면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같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없습니다. 결국 보면 한국말로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한 38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보면 척 압니다. 우리는 같은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존재를 빛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자입니다. 오직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빛이 나갈 뿐입니다. 빛은 구약에 오르라고 하며 신약에는 포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나누는데 어둠과 빛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라고 하면 환한 것만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도 빛입니다. 그래서 크레파스 12색에도 무슨 색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검정색이 들어갑니다. 검정색도 어두움도 빛입니다. 사람들은 색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기계가 우리보다 빛을 더 잘 분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로 분석하면 1670만 가지 색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체가 온전히 완성되면 1670만 가지의 색이 많은 이 땅에 나타나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내 언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세상은 색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은 빛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빛을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우리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이었는데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죽음의 존재들 속에 집어넣었다가 우리를 빛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육불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리스도는 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면 어두움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뜁니다. 사망과 죽음을 어둠이라고 그것을 색으로 나타내면 검정색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나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무엇을 나눈 것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존재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낮과 밤이라면 낮은 해가 있을 때고 밤은 해가 없을 때구나 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밤이 없는 겁니다. 한쪽에 해가 떠 있으면 반대편에는 밤이 됩니다. 그러면 밤이 영원히 있습니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자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니까 한국의 밤 12시를 기준해서 기다리는 바보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에 밤은 계속 돌고 있는데 어느 나라 시간에 맞춰서 밤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표준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에 속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모여들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한국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밤 12시 온다고 해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때 미국은 몇 시였습니까? 대낮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미국은 대낮이었으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밤에 오시겠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 도적까지 오시겠다는 사건에 대해 종말론자들은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밤과 어두움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어둠의 자식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는 쓸모없는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사망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있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한문으로 날 일자는 해,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의 근본이라는 뜻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기에도 태양만 동그랗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 때 갈 데가 없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양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지진만 일어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받음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밤에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십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속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왜 피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 캄캄할 때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하실 깊은 곳에 캄캄한데 갇혀 있을 때 가까이 와서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어 터지고 안 보이니까 허우적대며 시들러 볼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낮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낮에 기다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주님은 돌아다니신 것입니까? 밤에 다니신 것입니까? 낮에 다니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출생부터 어디에 태어난 것입니까? 밤에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상태 속에 죄와 사망,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몇 시로 따집니까? 왜 주님이 태어난 밤을 무슨 밤에 태어났다고 찬송을 부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시간을 밤이냐 낮이냐 하면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정말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빛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었고 세례요한은 잠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빛 속에 있으니까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빛 속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밤 12시를 따지고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닐 때가 사람들은 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왔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자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왔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자고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녀도 잠꼬대하는 소리나 들었지 그것이 꿈속의 메시아다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그들은 인식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둠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빛 속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다 끝이다는 얘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독생자는 누굽니까? 빛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성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살려봐도 또 죽는 것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면 빛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보았는데 살아난 것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은 표적인데 무엇이 살아난 것입니까? 음부의 높이장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노아에게 무엇을 표징으로 주었습니까?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을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는 쪽도리를 쓰고 눈을 내리깔고 있어야지 눈 뜨고 쳐다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여자는 성질이 보통이 넘는 여자라고 하면서 실거지약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신랑입니까? 주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한 번만 봐도 죽어도 원이 없다고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임받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죽이나 답답해할까봐 요한에서 3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래 사건으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봅니다. 2절 3절에 세상 사람들은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그분이 언제까지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빨리빨리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 나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그려보러 가면 제멋대로 그립니다. 손가락을 그려도 5개씩 그릴 때는 신발도 절대로 짝짝이로 안 신습니다. 손가락을 몇 개 그려야 할지 모를 때면 아무리 바른 쪽 신발을 바른 발에 신겨주어도 조금 있으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반드시 짝짝이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이렇다고 가르쳐 주어도 제 고집대로 자꾸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은 아무나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표적은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그래야 장성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사탄에 속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알려가지고만 난리를 핍니다. 죽어있던 사람, 사망했던 자들은 한꺼번에 살질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살아납니다. 완전히 일어나서 빛이 이동하면 빛을 비추게 되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빛 속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성정해 가지고 가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의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알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디 갔더니 애언 기도 잘해주고 응답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징조를 보인다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오트는 임마누엘 무지개 안식일에 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징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을 보면 하늘의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모에드란 말은 계절, 지명, 모임, 해당, 해중, 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원래 시작이 이동 성전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에드, 움직이는 빛이기 때문에 이동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도 바로 모에드 이동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나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만든 것도 이동하는 빛을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성막을 짓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빌미로 해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봐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성목록의 강의를 들었지만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왔다가 훈련을 마치고 가도록 되어 있는 훈련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휘장 즉 모에드 성막을 공부하면서 멸망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도록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이용했고 성막이나 해막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사람이 동원됐습니까?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드는데 몇 명이나 동원됐습니까? 담을 당군 7만 명, 벌목하는 8만 명 등 15만 3,600명이 7년 동안 걸려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엄청난 노력과 대가와 물질이 전부 다 누구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만들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면서 흡족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계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공사를 위해하면서도 하나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3절 이하를 보면 그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도 귀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귀한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성회가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한 모에드입니다. 성회는 모에드는 지정, 자정, 때, 계절, 집회, 장소, 성회, 해중, 절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날마다 전부 빛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3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바로 모에드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요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기한에 맞춰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빛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양고기와 나물을 먹었습니다. 또 문설 안방에는 피를 발랐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를 보고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보리 한 달을 드렸는데 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보리 한 달을 가지고 해막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해막은 빛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초목절도 날짜로선 초목절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15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고 7안식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 수조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 때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들어갔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습니다.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말한다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누룩으로 말합니다. 오순절에는 이 밀을 추구하는데, 밀은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말합니다. 26절과 우리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말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하면서 쭉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중도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 해서 기한이 나옵니다. 이 기한도 바로 모에드입니다. 우리는 기한이라면 어느 때를 말하는데 기한도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빛이 와진 결과 그 빛의 증거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신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라 해서 때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진노하는 때, 끝나는 때가 바로 모에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에 기한도 모에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앞비월에 정할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 수장절이 모두 모에드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요음은 빛은 낫을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낫에 속했다는 것은 이동하는 빛이 항상 낫으로 있을 때 거기에 속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둠에 가도 낫이고 빛 속에 가도 낫이고 항상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면 방과 낫을 따지면서 시간만 따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은 시간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은 시간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으면 낮이고 우리가 떠나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낮이 변하여 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돌아다니면 빛을 이루는데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것은 빛이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조되는 날에 이 날이 바로 오묘입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서 아담이 930년을 향수했다고 하는데 향수한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자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같아야 하고 존재가 같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과 존재가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존재가 전부 하나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